고맙습니다. 믿는 자의 어이할고 이렇게 찬양하셨는데 어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2, 3년 전에 어떤 목사님,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계 신문에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글의 내용이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이세요. 성도들이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섬김의 리더십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분입니다.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형님도 목사님이고 이제 당신도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어려서 아주 집안이 가난했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께서 교회 교사들이라든가 또 수고하는 일꾼들을 주머니를 털어서 대접을 하시고는 우리는 그분들을 대접했으니까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냥 풀죽을 먹자 이랬던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없는 어린 시절에 아니 다 퍼다가 남을 먹이고 우리 애들은 굶고 풀죽이나 먹고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일꾼들은 그렇게 섬기는 거다 이렇게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님도 이제 그런 목회를 하시고 이분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잘 섬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모님이 또 그걸 받들어 가지고 주일날 주방에 나가서 열심히 손수 밥도 만들고 반찬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는 성도들이 도와서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성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희생하고 수고하시고 사모님이 막 밥을 손수하셔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구나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텐데 참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얼마 지나니까 성도들이 아유 설거지를 하는 게 귀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밥 먹지 맙시다. 밥 먹지 말고 그냥 컵라면으로 한 그릇씩 때우고 갑시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더 이상 밥을 하지 않게 됐대요. 그래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컵라면을 준비하고 또 물을 끓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얼마 지나니까 아 그거 물 끓이는 것도 귀찮다고 꼭 교회 와서 먹어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 이래갖고 그 다음에는 컵라면도 안 먹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겁니다. 본인이 알던 공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본인이 알던 공식은 이렇게 겸손하게 희생해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또 감동을 받고 같이 섬기고 또 누군가가 밥을 하러 나오고 같이 밥을 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동료 목회자들 모인 곳에 가서 그런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동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목사님 목회를 뭘 몰라서 그런다고. 목회가 제대로 되려면 막 성도들을 몰아붙이고 큰 소리를 쳐야 그게 카리스마가 있는 거지. 그렇게 섬기고 그러면은 못난이 취급해가지고 목회가 안 되는 거라고. 이분이 알던 공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히 발을 씻겨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가서 막 큰 소리를 치고 나와서 밥을 하세요 막 이래야 목회가 되고 그게 카리스마가 있는 건가? 나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좌절감을 더 많이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탈출구가 필요하니까 뭔가 좀 해결을 봐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시는 목회자 세미나에 갔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가셔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은퇴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대요. 큰 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한 분이 오셔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순진하게 목회하면 목회 안 된다고, 교회를 잘 목회하려면 목사가 연기력이 있어야 된다고, 좀 을러대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좀 영적 치유를 받으러 갔다가 상처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님은 진심이 아닌가? 진심이 아니고 그냥 연기를 하는 건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게 연기인가? 예수님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을 씻기고 하는 건데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한없이 자기가 못나고 무능한 것처럼 좌절감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참 영적으로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죠. 만약에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말이 현실 속에 실제로 벌어지는 거라면 참 슬프잖아요. 진심도 아니면서 성도들 앞에서 열심인 채 하고 성도들을 막 이렇게 독려하고 몰아가고 그래가지고 그게 연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은 거기 또 속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다면 그게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를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다고 그래요. 와, 저 목사님은 그냥 성도들 앞에만 서면 펄펄 뛰고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싹 이렇게 사로잡는다고 정말 유능한 설교자라고 그러면서 박수를 보내는데 그게 능력인가?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받은 상처는 나는 뭐냐 이게? 나는 진짜 무능한가? 그런 좌절감을 깊이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첫날도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천국은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떡을 먹게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 의식을 가지고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첫날 말씀드렸고 어제도 또 한 번 말씀드렸죠. 근데 세상은요 그런 사람은 바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바보고 아주 반짝반짝하는 재지가 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그래야 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무능한 사람을 불러 쓰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죠?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들어서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능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 거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거기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유능합니다. 저 능력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과 거꾸로 가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를 맞추려면 하나님 저는 너무 무능해요. 저는 못났어요. 저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진심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꼭 귀하게 쓰고 싶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하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식하고 사이에 굉장한 괴리감이 있는데 우리가 이 괴리감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는 거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려면요, 무능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무능한 사람을 볼 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이야기에서 성도들 앞에 연기하듯이 해가지고 많은 성도를 모아가지고 목회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목사님하고, 진짜 진심으로 섬겼는데도 성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능한 목사 취급받는 그 목사님하고 두 분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드실까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거기서 속으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 큰 높은 거봉과 같은 인물인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모세가 능력이 충만해 보이던 나이 40에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섰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쌀쌀맞게 외면하시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완전히 사가버린 사람처럼 뭐가 다 사가서 없어지듯이 그렇게 된 다음에서야 그를 부르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지난 6달 동안 어떤 분들은 야, 내가 그래도 괜찮은 능력자구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뭔가 됐구나, 이렇게 짜릿한 기쁨을 맛본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아마 상당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는 못났지, 이런 좌절감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 많은데 가고 싶지도 않고, 남들이 괜히 나를 비웃는 것 같고, 그런 거죠. 이건 일반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에게 우리 모임에 좀 오세요, 좀 오셔서 같이 얼굴 좀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와요. 근데 이제 거기 모인 분들이 아이, 그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안 오지? 이렇게 그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바쁘단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안 바쁘죠. 안 바빠. 안 바쁜데 왜 안 올까요? 그냥 바쁘다는 거는 핑계고, 진짜 속 마음은 자존감이 무너져서 나 당신들 틈에 가서 있고 싶지 않다, 더 괴롭다,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무심함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좌절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이제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쭉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쓰는 용어로 하나님과 모세가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 그래서 밀고 땡기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장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3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3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사명이죠. 사명. 너 가서 내 백성 인도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11절 모세가 딱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거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유, 하나님 사람 볼 줄 모르시네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아이,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사투리로 말하면 우얄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자존감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거절을 했는데 100% 거절일까요?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사람 마음이 묘합니다. 하나님 저요, 아유 저 같은 게 뭐라고,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은 끝까지 거절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약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집사님이 회장을 해주셔야지 우리 모임이 되는데 꼭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아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뭘요 그런 소리 하세요. 일단 거절하다가 속에서는 할 걸 그랬나, 이렇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지금 모세가 딱 그래요. 거절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은근히 또 관심을 보여요. 관심. 여러분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니 조금 아까 못한다고 해놓고 제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겠느냐 이걸 또 왜 물어봅니까? 미련이 남은 거예요. 한번 해볼까, 이게 또 있는 거죠. 그랬더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 너 갈 생각이 있니?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이렇게 물으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친절하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4장으로 넘어가셔서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을 리가 없지 이렇게 말하면 그땐 어떡하죠?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갈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또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몇 가지 쭉 보여주셔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으로 변했죠. 다시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됐죠. 그걸 왜 하라고 하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일이 없을 거라고 불신하걸랑 보여주라는 겁니다. 증거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 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또 뭘 하셨나요? 손을 넣었다 꺼내라. 넣었다 꺼냈더니 나병이 하얗게 생겼는데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온전해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걸 그들에게 증명해라. 또 한 가지 보여주신 건 물을 갖다 부으면 뭐가 된다고 그러셨죠? 피가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증거를 내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들 앞에 가서 그렇게 해라. 그걸 보면은 널 믿어줄 거다. 이렇게 친절하게 또 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갈 듯 이렇게 보이잖아요. 갈 듯 하더니 갑자기 또 마음이 돌아서서 또 못 간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내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참 저는 이거 읽으면 하나님의 인내심이 참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 너 가라. 아유 제가 뭔데 가겠어요. 이러다가 그럼 안 갈 것처럼 하다가 그러면 누가 보내셨다고 할까요? 또 이러다가 지금 뭐 하나님하고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건데 너무 지금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세 가지 증거까지 다 보여주셨더니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용기를 얻어서 가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또 한다는 말이
저 말 못하는데요. 또 쓱 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요쯤 되면은 따귀를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참 친절하셔요. 11절 말씀 가보시면 또 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걱정 마,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다 알려줄게. 염려하지 말고 가. 알았어? 힘내봐 한번.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득하는데 그 다음에 툭 던지는 얘기가 뭡니까?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이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러면 아니 그동안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안 간다고 할 거지. 갈 듯 하면서 갈 생각이 있는 것 같이 하면서 계속 얘기하다가 끝에 와갖고 아닙니다 딱 이러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여기서 폭발하셨어요. 폭발.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런 데는 아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화가 나셨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도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그죠?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형에게 말하고 형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의 형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아론까지 동원하셨어요. 네 형이 말 잘하니까 네 형이 다 하게 하고 넌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라. 너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 그런데도 이 모세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한없는 무기력증, 한없는 무능함을 보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아유 뭘 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거룩한 의욕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했더니 나중에 돌아온 얘기는 무능한 목사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무시당해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서 섬겼더니 오히려 무능한 목사가 되고, 연기해서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 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상처를 받는 겁니까? 여러분,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실제로 무능한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어떤 것에는 유능한데 어떤 것에는 무능한 경우가 있죠. 대부분이 다 그렇죠. 예를 들면 막 키 190cm에 몸무게 110kg 천하장사같이 막 바위를 번쩍번쩍 든다. 그 사람 능력 있어요. 그렇지만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 빵점인 거죠. 지금 과제가 수학 문제 푸는 건데 그 완력이 센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저 간신히 연필 잡을 힘밖에 없어도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그때는 곡이 필요한 거죠. 우리 대부분이 어떤 영역에는 능력이 있지만 어떤 영역에는 무능해요. 이제 그게 우리를 때로는 아주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되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무능함이라는 게 트라우마인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어떤 상처를 받은 게 쌓여가지고 주저앉아서 자기를 무능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모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모세 증후군. 모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실제적으로 여러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보면 무능했을까요? 능력이 있었을까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능력이 있죠.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공부한 게 그게 어디 가겠어요? 다 그게 몸에 배 있는 거고, 정말 팔 걷어붙이고 나서기만 하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이 있지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데 그의 마음 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자라고 하는 스스로가 자기에게 덮어 씌운 굴레가 있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르는, 이게 이제 모세 증후군이에요. 집사님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실제로 능력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딱 낙인 찍었어요. 무능하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도저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게 안타깝죠. 요즘에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방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외출도 안 해, 친구도 안 만나, 뭐 좀 해보려고 시도도 안 해.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럼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다 멀쩡한 신체를 가졌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마음은 다 사가서 바스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2주간에 같이 나누는 주제를 생각해서 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저 능력 있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러면서 풀이 죽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오히려 강권하셔서 떡을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슬에 매여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사슬을 벗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떡 먹으라고 초대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그렇게 뒤로 빼고 주저앉은 모세를 결국은 설득하셔서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거기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 막대기, 지팡이라고 번역됐지만 뭐 2m, 3m 되는 그런 그림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원문대로 번역하면 막대기입니다. 한 요만한 한 1m 좀 더 되는 그 막대기를 우리 성경에서는 지팡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나무 막대기 그거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그러면 나무 막대기가 그게 뭘 상징하는 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쭉 내려가셔서 20절로 가보실까요? 20절에서는 이 지팡이를 놀랍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여기다가도 줄을 치시면 좋겠어요. 아까는 그 지팡이를 이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냥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무능한 자 모세를 하나님의 손이 딱 잡으시니까,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잡으시니까 모세가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된 것처럼 이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는 더 이상 이 지팡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바꿔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다는 건 하나님은 모세를 손으로 잡으셨고 모세는 하나님을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붙드니까 이제 더 이상 그는 무능한 자로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놓으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딱 붙드는 것이.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요, 지난 6달을 살면서 어떤 때는 그래도 내가 제법 하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한없이 형편없이 생각될 때도 있어요. 이게 뭐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버티고 감당할 수 있나? 그건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들고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난 하나님을 붙든 거다. 이게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신만만해서 간 게 아니라 겁에 떨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힘이 넘쳐서 의욕이 충만해서 강단에 서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올라오는 목사와 똑같아요. 무능하지만 하는 거예요. 무능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무능하지만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가지고 갔어요. 바로 왕이 비웃었어요.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웃었어요.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되고, 술객들도 던져서 뱀이 됐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다 집어삼켰어요. 이건 모세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애굽을 집어삼킨다고 하는 상징이었어요. 나중에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무능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무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수요 2부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셨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 발발 떨고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기탄 없이 말한다. 전에 개역성경은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무식한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석학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이 볼 때 무식한 게 맞아요. 최소한의 교육밖에 안 받았어. 그런데 무능한 게 사실인데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본래부터 능력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나는 모세보다도 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널 도와줄 집사님 권사님이 있지 않냐, 이렇게 위로하시고 네 남편 네 아내 있지 않냐, 이렇게 설득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용기를 북돋으시고 마지막에는 이 지팡이로 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널 붙들어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승리는 무능한 자의 승리라고. 무능한 자의 승리,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능력이 없는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 같이 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거 그렇게 몇 년 안 된 얘기입니다. 몇 년 안 된 얘기인데 아마 한 3, 4년, 4, 5년 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부산 지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이분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쓴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 은퇴할 때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쓴 글이에요. 그 아버지는 참 충성되셨다고 그래요. 25살에 이른 나이에 집사가 됐고, 아마 그 감리교단에 옛날에 일찍 되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살에 또 그 아버지는 그 다음 직분을 받으셨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산 지역에서 2개 교회를 27년 동안 목회하셨대요. 아마 한 교회에서 10몇 년씩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뒤늦게.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가난한지, 정말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25살에 집사, 30살에 감리교회에는 남자도 권사가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랑 비슷한 건데 30살에 권사, 35살에 아버지가 장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가난한 목사가 되고 작은 교회 목사가 되셔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3남매가 그 아들 셋이 있었던 것 같아요. 3형제가 있었는데 그 고생했던 얘기를 쭉 썼어요. 형님이 학교에다가 그 옛날에 월사금 낸다고 그러는데 그걸 돈을 못 내가지고 형님이 그 교실 맨 뒷자리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자기는 급성 간염이 됐는데 병원에서 빨리 입원시키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집에서 3달만 기도하자 그래 자기를 병원에 안 데려갔대요. 그런 얘기도 거기 나오고, 풀죽도 못 먹던 얘기도 나오고,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설교를 잘 못하셨대요. 그냥 그 아버지 설교는 너무나 그냥 뭐 이렇게 대단한 설교가 아니었고, 또 교육자도 뭐 여러 명 있는 교회도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환경 미화 목사였다, 이렇게 그 아들이 아버지를 평가했어요. 주일날은 그냥 떠듬거리면서 설교하시고 평소에는 그냥 늘 교회 청소 혼자 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환경 미화 목사였다고. 그러면서 간신히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버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의 70평생은 강단에서는 설교를 잘 못했지만 아버지의 70평생이 가장 감동적인 한 편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은퇴할 때 이 아들들이 막 감동을 받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제때 학교도 못 다니고 그렇게 가난했던 그 아들 셋이 다 잘 됐다는 얘기를 끄트머리에 쓰고 있어요. 우리 형님은 아마 삼성전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세계 1위의 S전자라고 하는, 거기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 글을 쓰신 본인은 병원을 개업한 의사가 되었고, 동생 하나는 한의사가 됐고, 그래서 그 삼형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고스란히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그 지방회, 우리 노회라고 하지만 감리교는 지방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아버지를 성자라고 하면서 감리사로 추대를 했대요. 만장일치로. 우리 같은 경우는 노회장이라고 그러는데 감리사로 추대를 했지만 그 아버지는 나는 정말 무능하기 때문에 교회들을 감독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서 사양하셨대요. 그 있는 대로 다 털어서 헌금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드디어 우리 아버지께서 은퇴하셨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평생 고생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목회를 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글을 길게 썼어요. 여러분,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모세 얘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축복받은 무능함이라고. 축복받은 무능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유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의 무능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뭡니까? 유능한 자들의 자랑이에요. 주님, 우리가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제가 귀신 들린 자도 쫓아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능력이 있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그런데 능력 있는 자의 무능함이 뭘까요? 천국문에서 무능한 거예요. 천국문에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천국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그렇게 유능하다고 하던 사람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천국문을. 그때는 가장 불쌍한 무능자가 되는 거죠. 그 무능함은 저주받은 무능함이죠. 멸망하는 무능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어느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쓴 그런 글에 나오는 그 아버지 목사님은 세상에서는 무능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축복받은 무능함이에요. 축복받은 무능함. 저주받은 무능함은 천국문에서 거절당하는 거고, 축복받은 무능함은 세상에서는 고통받았지만 천국문에서 환영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일까요? 저는 우리 6달 동안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이 실패하시고 많이 주저앉으셔서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무능함이 무능함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능한 자를 억지로라도 설득해서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고 해보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고 와서 떡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반기가 된다고 연약하고 무능하던 우리가 갑자기 전능자가 되겠습니까? 하반기에도 우린 여전히 무능할 거예요. 여전히 잘 못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리신 떡이 식기 전에 믿음으로 달려와서 그 떡을 먹고 힘을 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반기에는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에 참 행복해요. 교구별로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성동 강진교구 고맙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뭘 하실까 기대가 많이 돼요. 제 정보를 어저께 입수했더니 막 율동을 준비하는 그런 교구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감사해요.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영상으로 보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영락교회 성도의 하반기에 풍성한 배부름을 얻고 용기를 내서 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출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무능했습니다. 아니,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무능함에 굴레에 사로잡혀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없진 않았지만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꾸지람도 하시고 아론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일어서게 만들어주시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도 들려주셨고 무능한 자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한없이 무능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천국문에서 거절당하는 저주받는 유능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무능함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능함이 천국에서 무능함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러나 이 땅의 무능함이 천국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복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의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